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소멸될 때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 옆에서 돕는 분으로 우리한테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주님 말씀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비해서 성령은 근심할 수도 있고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소멸을 하실까? 그리고 성령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동행을 하시는가? 그것이 관심사항이 되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교인 한 사람이 붙들고서 목사님, 제가 말씀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저 목사님한테 $50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은 저한테 $50가 없는 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 과연 성령이셨나요? 그렇게 되물었다고 그래요. 성령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먼저 치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는 방식을 헬라말로 오모수마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그 뜻은 우리말 번역은 오로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첫째 뜻은 한 마음으로 그 뜻이에요. 성령은 주님과 달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심사항은 교회 전체에 관심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뜻이 일치가 안 됐을 때에 나한테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너한테 말씀 안 하시더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온 교회가 딱 일치돼서 한마음 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을 나만 소유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결국은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아니할 때 경고하는 거죠. 성령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보통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식 가운데 가장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세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논쟁을 잘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남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리더, 영어의 리더 앞에 그 P자를 붙이면 간구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리더는 못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말 잘하는 사람, 달변가는 다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기도죠. 그런데 기도의 언어는 우리 보통 쓰는 대화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이 어눌한 사람도 기도는 유창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두시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입술로 내는 소리뿐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경청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창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적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보실 때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여기는 부부 사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을 저주하거나 이웃과의 관계와 모든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데 성령은 그럴 때에 근심하시고 기도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이 표현은 기도가 막힌다는 뜻은 기도할 때에 왠지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죠? 기도할 때 뭔가 내가 뭘 막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왜 기도가 막혀 있는가, 왜 저항이 있는가 그걸 따져서 성령께서 지금 감동 주시는 대로 내 평상시에 내 모든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관계의 샬롬이 지금 왜 깨져 있는지, 어디가 깨져 있는지를 살펴서 기도하는 것, 그걸 무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그냥 공중에다가 쏟아내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랬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선거하는 방식이 다 틀리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선거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는데 미국에서는 신분증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투표할 때에. 그래서 연방에서 정하는 것 또는 주에 정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스탠다드 맞춘다, 표준화한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할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배경은 여리고 싸움을 잘 싸웠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죠. 힘 하나 안 들이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 성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호수아가 너무 황당무계하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지금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그 전에 이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의 자격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일어나 이제.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은 평생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다. 성령이 왜 함께하지 아니하실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헬라 말로 프락시스라고 그래요. 그 뜻은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액션.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분명히 자녀예요. 그런데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 사도행전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뭔지를 네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왜 그럴까? Why? 영어로 why? 항상 그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은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죠. 모든 신앙의 선배는 전부 왜. 그런데 우리의 why, 왜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이지, 왜라는 질문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은 왜가 아니라 how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질문은 우리가 어찌할꼬예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질문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두 번째의 의미가 나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제 두 부부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예화 가운데는 들기 힘들어하는 예화지만 따지고 볼 때는 성령과 관계가 직접 되어 있는 것이죠. 땅을 팔기로 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데 온전히 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남겨두고 자기들의 몫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에 바쳤더니만 사도행전 5장 1절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성령이 두 번째 오모스마돈 오로지 그거의 두 번째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온 마음이에요. 아까는 한 마음이었잖아요. 한 뜻으로 온 마음이에요. 100%라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일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나는 바친다고 약속은 했어요. 바쳤어요. 그만하면 됐지. 그런데 성령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을 바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왜? 내가 100을 바치기로 했는데 100을 안 바치게 되면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소멸하실까? 베드로는 금방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할 때 벌써 느끼는 거예요. 뭔가 성령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100%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안 거예요. 이걸. 그래서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 13절 다 그렇죠. 11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차지했다는 거예요. 에이, 이것 좀 내가 차지한들 전체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다 바치고 조금인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영어로 얘기해서 커뮤널, 퍼스널이 아니에요. 커뮤널, 공동체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전체가 한 마음 될 뿐더러 전체가 완전히 온전하게 100% 헌신할 때에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족한 사람을 글쎄 한 7, 80명 그 현장 교회를 세워주시고서 거기에 신우회장으로 임명을 해 주셨어요. 매주일 이제 거기는 금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주일날이라 하고서 설교도 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 교회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교파가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심지어는 그 당시 한창 뭐 이렇게 유행하는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그 어디다가 초점 맞춰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는 스타일인데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는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강대상에 있는 그 종을 땅 치니까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음질해가지고 그 다음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어려워졌나요? 그게 오히려 더 한마음 돼서 은혜 가운데에서 참 좋은 추억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흔히 알기를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다른데 그 서로 다른 교인들을 한마음 되게 하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방언 기도는 왜 문제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전부 다 방언 기도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가 안 된 사람은 너희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핵심은 너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한마음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과연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맞느냐 그거를 체크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가 사유화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만 부흥회를 해도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부흥회하는 그 성령의 뜻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관계가 깨진 것, 너희가 한마음 되지 아니하고 너희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 모임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뭔지 이번 부흥회 때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가 할 일이에요. 복 받는 것이 부흥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건 혹시라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기도에 방해가 된다거나 나의 기도에 동의할 수 없는데 교회 전체가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겠는가 따져보라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도 없어요. 음행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만큼 파당을 지은 교회도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성령이었나 그런 것을 살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고 아냐냐 삽비아처럼 또 여기 나온 아간처럼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체의 유익을 내가 지금 해치고 있지 않는가. 항상 성령은 내 개인이 아니에요. 전체의 유익이 무엇이고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전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항상 관심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를 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시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간의 개인적인 유익을 그런 챙기는 일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등이 원수 앞에 노출되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등이 비어 있는 거예요. 허란 거예요. 교회가 왜 힘들까요? 성령이 은사를 자랑할지라도 교회가 왜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성령을 무시해서 그래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해서 그래요. 성령은 내 개인적인 복을 달라고 구할 때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성령은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항상 관심이 거기에 몰려 있으신 거예요. 쏠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떠나게 되면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해도 과연 그것이 성령이었나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활동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영적 리더는 그거를 찾아서 여호수아처럼 그 모든 총회를 소집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내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떠났을 때에 그 원수가 나의 등을 공격할 때에 우리의 교회의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조치를 취해서 하나됨을, 온전함을, 또한 한마음됨을, 그것을 막는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다 같이 고쳐내는 것이 오늘 교회의 영적 리더가 할 일인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골고루 합동유익이 되고 합력선으로 역사하는 것이 항상 성령의 관심사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그럴 때 성령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내 개인적으로 사유화함으로 근심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성령이 근심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회개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심을 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고치는 것입니다. 전체 유익을 원하시는 성령께 나의 유익을 버리고 100% 충성하길 원합니다. 합력선과 합동유익의 정신으로 한 주간 사심으로 근심하시고
소멸되었던 성령이 다시 활동하심으로 교회의 뒤를 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6장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부어 주님께 아치리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도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라, 화해하라 하신 이유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소원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